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본문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 올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이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하신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라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뭔가 하기를 바라는 말씀이에요. 뭔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에 힘쓰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군데 성경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믿음의 성장 과정을 세 단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이게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나이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시작하여 출발한 다음에 이렇게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로 이렇게 크게 성장의 단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은사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고급이고 더 은혜스럽고 이렇게 해서 그걸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 아직 젖이나 먹는 아이 단계다. 신령한 단계에 가려고 하면 아직 멀었다.
조금 전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가려고만 아직 멀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이 되지 않았고 너희들은 아직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성장하지 않는 성장의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처럼 요한 고린도서 3장 1,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젖이나 먹는 수준, 아기 수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3절에 나타나잖아요. 그 이유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다. 그것이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되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만, 말씀을 선포하지만 육신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구석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지만 아직 내가 청년의 단계에 있다든가 목회자라면 그 단계까지는 갔겠지요. 이렇게 예수님 믿지만은 아직 육신의 냄새를 풀풀 풍기며 생활한다면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아멘.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다 이거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다. 믿음이 성장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이라는 말씀은 지키기 좀 어려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젖에 해당하는 말씀은 좀 비교적 쉬운 말씀 아닙니까?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나에게 거짓말하고 나에게 사기쳤던 사람들,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것을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는 일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말씀만 지킬 수 있는 그들은 아이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라.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이긴 자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긴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감사한 유혹에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쓰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넉넉하게 이 땅에 이기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곳곳에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빌봇에 있는 말씀,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뭔가 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삶, 성화, 거룩해지려고 하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요한일서부터 쭉 살펴봤듯이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에 곳곳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가려면 고통이 따르죠. 왜냐하면 마귀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욥에게 사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걸어가라고.
간사했던 야곱도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삼촌 집에 가서 자기의 과거의 못된 것들을 그대로 당하면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싸워서 황도뼈가 부러지는 그 승리를 이기면서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는 하나님이 베푼 그 삶의 여정을, 환경을, 역경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에 오늘날 환경은 어떠냐요? 오늘날 환경. 시대별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있죠. 일제시대, 6.25때, 전 근대적,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절대 진리가 없이 내가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진리만이 진리가 아니고 이 세상은 인권, 내 개인적인 인권, 내가 옳은 거,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진리. 그러니까 오늘날은 지금 이 세상, 이 현실 속에서 우리도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잠시 이 상황,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의 사회 체제의 현상과 영적인 상태를 돌아봄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심각하게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상기해보면 이랬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동성애 운동가 변호사가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단체나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을 만나서 호소를 했어요. 크게 세 가지를 반동성애 운동가 영국 사람이 와서 했는데 첫째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만큼은 동성애 차별법을 꼭 막아주세요. 한국 교회만 꼭 막아주세요. 이 동성애 차별법이 유럽에는 통과가 돼가지고 유럽 교회는 지금 다 망가져서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꼭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충성되고 유능한 일꾼들은 해외 선교사로 보내기보다도 한국 교회에 남아서 동성애 차별법을 꼭 함께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도 이 차별극법 금지가 통과되면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몰락한다. 몰락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27,000명이 넘는 한국에서 해외 파견한 선교사님들이 후원할 수 있는 그 발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철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몰락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심각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분이 부탁하기를 영국 교회 출석률이 주일 출석률이 2%대인데 옛날에 그 영국에서 선교사를 한국에 보냈는데 이제는 한국 선교사님을 영국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옛날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지 않습니까? 지금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영국 교회가 한국 목사님이 심하신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자, 이 말씀만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놀랍게도 요번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국 교회 NCCK라는 단체가 목사님들이 민주당 찾아가서 청와대를 향하여 이런 거 얘기하면 저거 되나? 이제 유튜버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괜찮습니다. 아니 NCCK 그 목사님들이 차별법 제발 좀 통과해
요구해 주세요. 요번에 신청했잖아요. 요구했잖아요. 영국 그 반동성애 운동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몇 년 전에 부탁을 했는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곧 될 확률이 큽니다. 금방은 안 돼요. 왜? 그들도 눈치가 있으니까. 눈치가 서서히 때가 분위기 타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태입니까?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밀착 감시 통제 사회가 돼버렸어요. 통제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걸 체험하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에서도 우한폐렴이 생겼을 적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전화기지국 통화한 거를 기록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드 사용한 글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CCTV에 찍힌 거를 봐서 만 몇 명까지 대충이 아니라 만 몇 명까지 정확한 몇 명이 통화했고 카드를 사용했고 CCTV에 찍어서 통제 정확하게 해서 그거를 통보하고 연락하고 그런다잖아요. 이런 이제 완전히 스마트폰으로 다 우리도 차 사고 나면은 무슨 신고를 하면 전화를 하면 여기 내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험사에서 잠깐만요. 지금 통화하는 데서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통화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통화하고 있는가를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게도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고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또 사회에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받을 겁니다.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안 받겠죠. 안 받겠죠. 하여튼 이런 사회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올해 덴마크에서 덴마크 현대성경 2025회 거를 출간했어요. 덴마크 성서공회에서 출판했는데 덴마크 성경책을 출판했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빼거나 변경시켜버렸어요. 아예 성경에서. 몇 군데만 제가 한다면 마태복음 2장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들어가니라. 그 다음 마태복음 15장 31절에도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거를 이스라엘을 쏙 빼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올해 출판한 덴마크 성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멜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 말을 만민의 왕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을 쏙 빼버려.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냐면 지금의 유대인, 지금의 이스라엘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곳곳을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빠지면 성경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을 뺀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 중심 세계 종교 통합으로 인하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거예요. 물론 그걸 대체신학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6월달에 덴마크 평화궁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다음 달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이러는 거예요. 우한 폐렴으로 통제 사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별법 금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통과가 되면 우리는 지금 심각성을 모르지만 우리의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이렇게 복음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더니 그거 다른 사람한테 혐오감을 줬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혀갔어요. 이제는 전도도 못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지금 온 거예요. 그걸 해달라고 지금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지금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그 시대, 지금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도 성경도 완전히 이제 변질시켜버리고 또 통제사회가 되고 우리 기독교 복음이 변질돼 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1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렇게 지려고 한다면 13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뻐하는 것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이루게 하시겠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갖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속에 이 세상 것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성령의 열매, 또 구원을 향하여 필요한 것들을 우리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그것을 소원을 줘서 우리를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사함으로 사랑하여 주셨으니 그 경외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맹놓고 믿음 맞는지로 믿었으니까 돼. 이렇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 이 상황이 이 나라의 이 세계의 영적인 상태가 사회 체제가 우리가 단단히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원망과 시기도 없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원망이 나오는 게 언제 올라옵니까? 우리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 때, 이기적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커질 때,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님이라든가 이러한 영적인 자리에서 사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말이 많으면 그게 원망과 시비와 질투와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질 때 이게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말을 묵상하고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람 말을 자꾸 묵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그것이 더 커질 뿐이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때는 즉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적시 그의 원망의 말, 시비의 말, 불평의 말을 감사의 말, 찬송의 말,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 흠과 점도 없이 거룩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은 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생활을 할 때 원망, 시비, 불평으로 하지 않고 온전히 항상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것을 할 때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